말씀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은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깨뜨려 보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은 먹을 것도 생기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또 여러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말고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일시한 사도들 같은 경우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장본인들입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장본인들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답변 마태복음 19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나처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도 버렸고 형제 자매도 버렸고 부모도 자식도 버렸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토도 버렸는데 그런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 1개 바쳤으면 어느 날 논 5개 받는 것으로, 집 1개 바쳤으면은 나중에 집 7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부모 버린 사람은 부모를 7개 얻나요? 아내 버린 사람은 아내 7명 얻나요? 그건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여러 배는 뭡니까? 예, 여러 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르면은 나처럼 어떤 사람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르면은 무엇을 얻는다? 교회 공동체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을 얻는다?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교회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교회는요, 영적인 요새요,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할 때에 병아리가 있을 때에 높이 솔개가 뜨죠. 그리고 갑자기 그 솔개가 어떻게 하죠? 손살같이 내려와서 병아리를 닫고 채가죠. 만일 그때 병아리가 암탉의 품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 병아리에게 있어서 암탉의 품은 요새고 피난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요새요 피난처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그 요새요 피난처로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편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기 때문에 교회는 약점이 없어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기초다고 얘기를 했죠. 반석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선지자들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할 때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고 교회에서 온 천지를 다스립니다. 와, 이게 뭐예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 뭐하면? 따르면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본 적이요?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고 따르다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틴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호기심이 많다는 거, 호기심이. 예수님에게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어떻게 하고 일으키고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또 평범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떡을 얻어먹었으면 나도 얻어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니면은 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니고 싶어 하죠. 남들이 차 바꿨어요. 나도 좀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나도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을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군거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군거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군거림이 실은 문제입니다. 왜 수군거림이 문제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불안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서로 수군거리기 때문입니다. 또 수군거림이 또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렇게 수군수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 때문에 깊은 통찰력을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군거림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서로 지방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평범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60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크레토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뜻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비위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관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뜻에서 내 속을 긁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누가 그따위 말을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그따위 말을 들어주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양반이 하고 있네.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요? 자기들의 기대하고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다가 에이 못 듣겠네 하고 뭐예요?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우르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빨리 떠나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그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많고 호사를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뭐 그 차림새도 자기들과 비교해 볼 때 영 형편없고 그러니까 별것도 없구만 하고 뭐 했어요? 1차적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조금이라도 들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냐 할 때에 육적인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6장 26절 말씀 보니까 먹고 육신의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남자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장정들만 5천 명이 넘게 먹였어요. 그때 먹고 배불렀거든요. 그것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떡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떡 먹고 또 떡 얻어 먹고 싶어가지고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요?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믿었는데 사업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또 사회적 신분 상승에 별 도움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 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보고 오메 참 놀라운 일이네. 영적 호기심,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표적을 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술 비슷한 기적을 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고 뭘 안 일으켜줬어요? 표적을, 기적을 안 일으켜주니까 에이 재미없네 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입니까? 왜 예수님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자기들의 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대성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뭐예요? 눈물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애가 탑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애가 타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농부의 씨 뿌리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열매만 씨앗만 열매를 맺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옥토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핑계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실감하는 그러한 사람인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배부르면은요, 교만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7절, 68절, 69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외롭고 또 답답하면은 많은 사람 떠나가는 것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예수님을 대체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대체할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요, 사람들의 노력, 세상의 교훈, 세상의 무수한 종교 등은 구원에 아무 유익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예뻐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린다, 예수님이 살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일이 성령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깨달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구나. 할렐루야. 구원은 아무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음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먹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신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구원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성령이 강조되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성경 말씀이 강조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하는 문맥에서는 성령님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조되어지고 혹은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깨달아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12 제자들을 예수님 곁에 붙잡아 놓은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참된 제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요, 참된 제자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교훈과 이 십자가의 대속을 영생의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할 때에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도 끝났다는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이렇게 뭐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되었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힌 육체도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끝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세상 나라는 이제 뭐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의와 평강과 잔치입니다. 기쁨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이 있다면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는 십자가를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왜 죽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이 누구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특징이 이렇게 정의와 사랑이다. 사랑과 정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투항해야 되죠. 근데 그냥 투항하면은 어떻게 되죠? 붙잡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 하는 거야? 기쁨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고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이제 삶을 재구성하면서 사는 것.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목사님 이렇게 얼른 떠오르는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물론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의 성경을 또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백독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그 백독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기독교 신문사에서 알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달마다 감당하기 벅찰 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난 4년만 얼른 생각해 봐도 한 해 평균 3만 통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또 12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성실하게 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고아원 5개의 책임을 맡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수백만 권의 책을 찍고 성경과 전도물을 인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는데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음으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야. 누가요? 조지 물러 목사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수님을 안 먹으면은 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먹은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심판 기준을 얘기하면서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이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안 먹고 단지 종교 생활에 힘쓴다면은 그 사람은 훗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괴물로서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괴물로서 선다고, 괴물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괴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내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아멘. 그러나 여러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안 먹으면은요, 괴물이다니까, 괴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종교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일도 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했기 때문에, 헌금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하고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예수 믿은 후의 모습하고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야. 세상이 끝났는데, 나도 죽었는데, 오직 예수만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뀝니까? 총체적인 변화를 꾀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떡 먹으러 왔는데 떡은 안 만들어주고, 우리는 기적 보러 왔는데 기적은 안 보여주고, 예수님 부담스럽다, 싫다, 그리고 뭐요? 떠나간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12제자에게 말씀하며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12제자가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음이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홍해에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죄가 얼마나 끈덕지고 지독한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당신을 대속제물로 내어 놓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셔드린 예수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